성령 강림주일 예배로 드려지는데 오늘 오후 예배도 축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저와 함께 예배 드릴 때 주일 오후 저와 함께 예배하는 시간에는 성막에 대하여 설교를 좀 이어서 하겠다 했는데 첫 시간하고 벌써 여러 가지 일로 시간이 많이 지난 가운데 오늘 두 번째 시간, 성막의 명칭, 그리고 성막의 명칭에 따른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이 저녁에 공부하듯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창조의 원형으로서의 인간,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은 처음 사람은 생령이라 불리웠습니다. 영생하는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원형으로서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으니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식물은 나무나 꽃, 이 식물은 머리가 아래에 있다 합니다. 땅에 심겨져 이동할 필요 없이 살아내면 됩니다. 머리가 뿌리이기에 식물이나 나무는 가지가 꺾여도 살지만 뿌리가 상하면 죽습니다. 동물의 머리는 옆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게 하셨고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본능을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학습하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때가 되면 어찌해야 하는가, 동면 겨울잠을 자야 하는가, 아니면 내가 수천 킬로를 이동해야 하는가, 학습하지 않아도 알고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으니 식물이 땅에 뽑히듯 동물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게 됩니다. 식물이 그러하고 동물이 그러하다면 사람의 머리는 위로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말입니다. 식물이 땅에서 뽑히듯 동물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듯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가 무너져 버리면 그것이 바로 곧 사망입니다. 아시는 바대로 임마누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던 인생이 선악과를 먹고 죄와 사망적 존재가 되면서 임마누엘이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의 인간이 함께일 수 없음은 마치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는 경우와 같습니다. 아담의 선악과 사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적 존재가 되었기에 인간 스스로 안에는 소망이 없게 되었습니다. 타락 이후에라도 모든 인간은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참 소망이 있어지니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의 변동의 역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 에덴 동산 이후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이후에 처음 사람 아담은 가죽옷을 입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제사와 예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돌제단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 이후에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막 시대 후에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성전 시대 후에는 새로운 성전,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필요하지 않으니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이제 우리는 기록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니, 기록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변동의 역사, 언제 마무리가 되느냐? 우리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는 죄와 사망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후에, 처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하듯 영원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고 교제하게 되어 온전한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변동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원리를 눈에 보이는 복음으로 가장 잘 설명한 곳이 바로 성막이요 성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성경 전체를 복음으로 본다면 구약 성경을 설계 복음, 신약 성경을 건물 복음으로 말입니다. 보여지는 건물은 전문가가 아니어도 누구나 볼 수 있지만, 구약은 설계 복음이니 설계도는, 구약은 물론 보아도 참 은혜이구나, 왜? 이미 건물을 보았기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복음이 완성되었구나, 은혜가 되지만, 바로 전문가를 통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듣는다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은혜도 누릴 수 있는 것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만나 주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성막에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 주기 위하여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성막 건축을 지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있으니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너와 내가 만나자, 이렇게 성막을 건축하고 지성소를 세우고 그 안에 법궤, 언약궤를 들여놓은 후에 거기서 너와 내가 만나자라고 했습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단어, 미슈카는 본래 뜻이 거처한다는 뜻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처하는 곳으로서 성막을 공부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성막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입니다. 문에서, 번제단에서, 물두멍에서, 성소에서, 지성소에서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깊고 오묘합니다. 저는 우주를 잘 몰라요. 그런데 요즘에 창조 과학에 대하여 이렇게 강의를 좀 하나씩 듣는 가운데 세상의 우주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은하계의 별들이 몇 개나 되니까 아닙니까? 놀랄 준비를 해보세요. 추인호 장로님 놀라야 돼. 2천억 개가 된대요. 안 놀라는구나. 알고 계셨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게 2천억 개의 별을 가진 은하계가 우주에 2천억 개가 있대요. 아니, 저도 놀란 척 하는 것이지 그 깊이를 모르니까 모르죠. 어디까지 내가 볼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그렇게 크고 오묘한 것이라. 문에서 만나는 하나님, 뜰에서 만나는 하나님, 성소에서 만나는 하나님, 지성소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깊이가 다르지. 옛날 부흥 강사들이 그 뜰만 밟는 신앙, 거기에서 탈피하라 하셨던 말씀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만남을 그 시대마다 다른데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성막에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깊이에 들어가게 되니 성막은 축복이죠. 성막의 명칭을 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명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어쩌면 여러 개의 명함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부를 때는 아빠, 우리 아내가 저를 부를 때는 여보, 속으로는 고집쟁이 뭐 이렇게 부를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들이 저를 부를 때는 목사님 또는 담임 목사님. 그 부르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호칭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소, 그 성막에 대해서도 놀랍게도 약 10가지의 호칭이 있습니다. 그 호칭 앞에서 성막의 의미가 달라지는데 그 처음이 장막입니다. 장막은 오텔의 뜻을 가지고 있으니 텐트입니다. 성막의 겉모양이 텐트이기 때문에 주어진 이름으로 성경에 장막이라고 하는 표현이 약 130회가량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25장 9절 한 절만 보면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했는데 사실은 성막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 텐트화 되어 있기에 장막이라고 표현된 것인데 그 의미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 울타리가 쳐진 가운데 약 4겹으로 성소를 덮게 되는데 맨 위에 덮었던 가죽이 해달의 가죽으로, 요즘 이해하기 쉽게 물개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십 년, 수백 년 모진 비바람에도 모양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으로 성막을 지켜냈던 덮개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름 그대로 성막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막의 원어는 미슈칸, 거처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가장 신성한 곳이요 거룩한 곳이요 엄숙한 곳이었으니 성경에 성막이라고 하는 단어는 약 100여 회 나옵니다.
대표로 출애굽기 26장 30절이죠.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워라. 세 번째로는 회막입니다. 회막은 모이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12지파가 3지파씩 진을 치고 머물렀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모였기에 저들은 이 성막에 제사 때만 모인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의논하기 위해서 천부장, 백부장들이 모이게 되니 그렇게 제사 외에 있어지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일 때 그 모이는 장소를 회막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때로는 그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성막에서 전달받았습니다. 성막에서 회막이라 했던 대표적 구절이 출애굽기 29장 42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려 했는데 성막 자체를 이렇게 회막이라 부를 때도 있었고, 네 번째로는 증거막입니다. 증거막. 저들이 회막에 모여서, 아니 성막에 모여서 무엇을 했어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때로는 모세가 재판할 때 옆에서 증거들을 서주기도 했습니다. 자, 성막을 증거막이라 했다. 대표적 구절이 민수기 1장 53절입니다. 레위는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는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성막을 성소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 하나님이 계신 곳, 특별히 지성소를 중심으로 강조할 때 성막을 성소라 했으니,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말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범막이라고도 했습니다. 바로 율법이 보관되어 있기에, 율법이 법궤 앞에 보관되어 있기에 성막을 바로 법막 이렇게 불렀습니다. 조금은 약간은 원어적 개념이 있지만 역대하 24장 6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이 성막, 개혁개정이죠, 법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보면 바로 당시에 그 각 지파들이 성막을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지파별로 세를 이렇게 받았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되었고, 일곱 번째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관계하시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이라 불렀으니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 사사기 18장 31절에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덟 번째가 여호와의 집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이면서도 언약이 강조될 때는
여호와의 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와 내가 언약을 맺고 할 때 그 언약을 맺으면서 그 언약이 강조될 때 바로 늘상 성막을 찾아 하나님 앞에 확인을 받으니 그때마다 여호와의 집 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7절에서 그렇게 부르죠.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성막의 모형은 하늘에 있거든요. 그 모형을 따라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그 성막을 하늘에 있는 성막과 구분하기 위해서 세상에 속한 성소 이렇게도 말하니 히브리서 9장 1절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성소가 있더라. 마지막에서 설교가 끝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하면 됩니다. 이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10번째는 하나님의 처소라. 어쩌면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성막을 불렀을 수 있습니다. 마치 가족이 집을 처소로 삼듯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에 그렇게 말하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이렇게 말입니다. 자, 10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막, 성막, 회막, 증거막, 성소, 법막,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세상에 속한 성소, 하나님의 처소 이렇게 말입니다. 성막의 명칭에서 보여지는 오늘의 교회를 향한 요구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건물이 3가지입니다. 장막, 성막, 그리고 성전입니다. 성막은 초림 예수를 말한다고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막은 고난의 때 바로 법궤를 잃어버리고 텐트만 남았을 때 바로 이것을 장막이라 했으니 이것을 고난의 예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림 예수 이렇게 해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 3가지 성막, 장막, 성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해서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오늘을 사는 성도는 어떤 성도여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먼저 장막 성전에서인데 장막에서인데 텐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텐트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또한 영원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어느 순간 때가 되면 장막을 쳤다. 호련히 우리 모두도 어느 순간 때가 되면 우리 앞선 인생의 선배들이 다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호련히 내 인생을 장막을 접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오후 예배 바치고 전열한 권사님 아버님 조문을 갈 예정인데 오래 사는 것도 쉽지 않지만 때로는 참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접는 것도 쉽지 않다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어르신들 돌아가시는 과정 보면 얼마나 민방위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지 몰라요. 오늘 밤 못 넘긴다고 해서 모이면 또 갑자기 살아나셔서 집으로 가고 또 모이고 갔다가 에이 이제는 돌아가신 뒤에 연락해 그러고 가면 돌아가셨다고 고속도로에서 돌려서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장인어른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오늘 밤 하늘나라 가신다고.
우리 아내와 가족들 다 모여서 찬송을 잘하는 집이니까 찬송을 다 잘합니다. 우리 아내만 이상하게 합니다. 한 사람씩 초저녁에 아버님 임종을 앞두고 찬송을 합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기 기다리며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하는 자녀들 보고 내가 못돼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한 명도 우리 아버지 더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놈이 없습니다. 찬송을 하는데 신기하게 우리 아내가 부르다 박자가 틀리니까 우리 아버님이 틀렸다고 둘러줘 안 돌아가신 것입니다. 밤새 찬양하는 날 언뜻 이불이 거치워져서 보니까 아버님 발가락이 까딱 박자에 맞춰서 야, 이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분명한 건 잠깐의 길고 짧음은 있겠지만 인생은 영원하지 않아요. 하늘이 없다면, 영원이 없다면 우리 인간에게 무엇이 소망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신 이유는 사실 영원을 주시기 위해서요. 영원을. 이 땅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라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필요도 또 죽으셔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명칭을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의 장막을 이렇게 접을 수 있는 때가 되면 그럴 기회가 올지 모르지만 가장 멋진 모습으로 그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입니다. 성막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고 거하시기를 원하니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렇게 말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거처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니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나는 구별된 자로서 분명한 자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너희와 무엇이 다른데 같잖아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너희와 달라. 그래서 삶의 수준도 말하는 것도 모든 상황 속에서 조금은 좀 다른 나를 표현하는 것, 이것이 성숙의 과정일 수 있겠다. 성전은 회막에서 배울 수 있는 교회는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기도 있겠지만 바로 교제하는 곳.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우리가 맺어야 하지만 사랑과의 관계도 이제는 좀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좀 어른의 모습으로 그 관계의 폭을 잘 넓혀갈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다. 증거막이죠. 주일이면 성전에 보여서 한 주간 동안 각자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과거 핍박의 시대에는 늘상 이렇게 물었다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너는 주어진 고난을 어찌 감당하다 왔노? 권사님, 저는 우리 남편에게 망치로 맞았어요. 때로는 교회 가지 못하도록 묶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잘했구나, 잘했구나. 그냥 예배당에 모여서 내가 얼마나 살기 힘들었어, 며느리 때문에 못 살겠어, 이것이 아니라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 이것을 나누는 곳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마치 헌금을 준비하여 교회를 가듯이 내가 오늘은 가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것인가, 그 은혜를 담고 오는 것, 그것이 바로 성막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소, 구별된 장소죠. 교회가 사실 거룩한 곳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곳으로 알고 귀히 알고 산다는 것 축복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우상 삼아 이건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이곳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곳. 그래서 눈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다. 어제 김찬수 장로님, 박태숙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장례 예배는 꼭 목사님이 해주세요 말씀하시고 갔는데 복잡해졌습니다. 언격결에 대답은 했기에 바로 아이패드에 적었습니다. 김찬수, 박태숙 장례일 물음표 언제일까? 그러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나의 마지막을 누구에겐가 부탁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을 하나님께,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렇게 마무리함도 특별한 은혜가 아닐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곳에서 말씀을 받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처소로서 자기 자신을 확인하며 함께 모여 예배하고 예배하는 후에 각자 삶의 터전으로 가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고백하며 삶을 엮어낼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런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하는데 우리는 아멘 합시다. 이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면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교제입니다. 관계와 교제라는 말이 있죠. 탕자가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집을 나가도 관계가 깨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제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절로 기쁨이 있어지고 은혜가 있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 그 하나님과 교제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도 나를 귀하게 여기는 이 교제,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다고 해서 관계가 깨진 건 아닙니다. 10번을 나가도 아버지 아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아들로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건 돌아와 교제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랄게는 또 한 주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면서 주일 예배당에서 누렸던 은혜 이상 삶의 터전에서 더 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새벽 예배, 또 예배들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이 찬송하고 오늘 이 오후 시간 예배 마칩니다. 찬송합니다.